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0월 3일 주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주님 앞에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으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시편 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함들이 나서며 하나님을 수고하게 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마음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라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 봉헌하면서 찬송가 542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로 하여금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날씨를 계속해서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많이 평안해지고 또 하늘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참 많은 그런 나날들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가을날에도 여전히 저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기도 맑은데 정말 마음껏 숨쉬고 또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답답한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평안하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있으면 열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저희가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실행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또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또 돌연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도 들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의학상의 어떤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 도저히 원인도 알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만한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 그들의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두려움을 이겨내고 백신을 맞았을 때 부작용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셔서 정말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되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이 타인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베풀고 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돌려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나마 일부나마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맛보게 해주시고 경험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예배가 점점 더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기를 이제는 조금 멀리하게 된, 좀 게을리하게 된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예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 살고 있는 부모님도 때가 되고 철이 되면 이제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가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마땅히 내게 얼굴을 비추라고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찾아뵙기에 게으르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개인적인 그런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 있는 도우심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보다 저희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그들과 어떻게 다른지 스스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들 앞에 보여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실존을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증명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그런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는 우리 이집트 선교사님과 또 알바니아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돌봐 주시고 또 그들의 사역을 돌봐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현지인들이 하나님 이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 그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또 다시 돌아가는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기왕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순교의 자리까지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되 하나님 이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도 하나님 정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증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는 가운데 정말 믿음의 지체됨을 인식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가운데 저희도 또한 기쁘게 받을 것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또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저희에게 정말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그런 등불과 같은 것이 되어서 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선택한 삶에 대한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에만 향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로 하여금 실천하고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자꾸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기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도 드리지 않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자꾸 생각납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나 비대면으로 드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교회 단톡방을 통하여 안내드린 바 사단법인 센터 성경사역원 소속의 금촌연합 신약 성경일독학교가 지난 화요일에 개강했습니다. 개강은 했지만 내용상 본론은 이번 주부터라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 혹시 신청의 기회를 놓치신 분이 계시면 이번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일독학교는 9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주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줌 프로그램만 휴대폰에 설치하시면 각자의 장소에서 편하게 수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역사적인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재미있게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이오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조금 길죠. 본문이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딱 맞춰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발이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되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없는 세대에서 믿음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광채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하신 것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 그러니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맞닥뜨리게 된 일입니다. 14절을 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과 18절의 내용으로 우리는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한 논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거나 너희 스승인 예수가 가짜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누가 누구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의 스승의 대리인, 곧 자기의 스승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데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도 바알세불이 짚혀서 그렇게 한다는 둥 그런 비방을 서슴지 않았던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었겠지요. 너희들 진짜 예수의 제자 맞냐? 혹시 가짜 아니냐? 그것보다 아마 너희 스승인 예수님 그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일 거야. 뭐 이런 논리로 논쟁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지만 현실에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 모양을 지켜보고 있던 불신 이웃들로부터, 불신 가족으로부터, 심지어는 내 자신의 머릿속,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의심과 조롱과 비난의 목소리를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간구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른 신을 찾아서 거기에 의지하고 빌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원수들이 무슨 말로 조롱하고 의심을 부추긴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더욱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여 금방 포기하고 자리를 뜨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찾아온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모여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보고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니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환영하면서 인사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건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학자들은 아마도 그때까지 변화산에서의 광채가 예수님께 남아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했으니 이런 학자들의 주장이 신빙성 없는 주장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만일 그때 그랬다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갖는 기대감과 흥분은 말도 못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에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냉큼 끼어들어 대답합니다. 귀신 들려 심한 고통을 받는 내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고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꾸짖으신 것일까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대상, 곧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그 대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의 중심에 서서 축사를 의뢰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우선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참으로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시간은 점점 끝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의 깨달음은 더디고 믿음은 자라지 않아서 다른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찌 안타깝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고 한탄 섞은 꾸중을 하시면서도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으로써 귀신 들려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소년에게 관심을 돌리시고 그 아이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오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서 즉시 반응하여 소년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마치 뇌전증과도 같이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며 심하게 경련하는 소년을 보신 예수님은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대답으로부터 그 소년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한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게 절박한 일이라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해야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붙일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면 그가 왜 예수님께 그런 단서를 붙여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가진 문제가 워낙 오래되었고 그런 만큼 지금까지 별별 노력을 다 해가며 그것을 해결하려 했어도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는 모든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하는 마음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직접 그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와 같은 단서를 붙여서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 소년의 아버지를 강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데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 그 아버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등의 기독교 교리에 동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전제된 상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해서 믿는 자란 하나님의 자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그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에 믿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과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과 능력을 가진 분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그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지 말지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에도 성도의 믿음 그 이전에 하나님 곧 그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이 계심이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의 믿음 곧 그 하나님께서 실생활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그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한 그의 말을 봐서 그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의 아버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축사를 의뢰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문제가 자기의 믿음 없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매달렸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말은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노래가 성립되지 않는 이 말. 그러나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의 말이
우리는 너무나 심정적으로 와닿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으나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반쪽짜리 믿음. 그것이 우리들 대부분이 가진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뵙기에 참 부끄러운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비의 애끓는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소년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고 하나님이신 당신의 권위와 능력으로 명령하심으로써 그 귀신이 지금 쫓겨나왔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그 소년에게로 들어갈 가능성까지 완벽하게 차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 문제마저도 주님 앞으로 들고 나올 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소년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불확실하며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 하루 3번 드리는 기도가 일상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못 걷는 사람을 만나서 그를 고쳐줄 때에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다가 행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소년에게 축사를 행할 그때에 이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갈릴리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 6장의 시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제자들의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그 권능이 자기에게 완전히 주어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그들에게 영구히 장착된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능력이나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믿음을 통로로 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제자들이 주님이 부여하신 권능을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사용하려 했다면 그때 그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기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지적하셨다는 것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탄하시며 꾸짖으신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없이 곧 믿음 없이 축사를 하려 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도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축사를 의뢰한 사람도 축사를 행하려는 사람도 모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라는 것에 대하여는 확신이 없는 반쪽짜리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부끄러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믿음을 키워야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성도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를 든든히 하는 것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놓으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를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갔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는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살아내야 했던 현실과 딱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것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낯선 땅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였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그들의 믿음은 모두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현실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안위하시는 복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배워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우리의 의지나 생각대로 생기거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 번만 들어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더 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분과 사귀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행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현실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야 참 믿음, 성숙한 믿음입니다. 물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의 뜻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적과 치유로 문제가 해결되는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견디며 감사와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주실 것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일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 현실과 딱 붙어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선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모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사귀며 주님이 주신 큰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에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여 연약한 믿음이 남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더욱 굳게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믿음으로 날마다 자라나서 이 어려운 현실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543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큰 믿음으로 고해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